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옛날에 광고 그런 거 보셨죠? 큰 뚜껑, 왕뚜껑. 무슨 말이에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작은 사발면이 아니라 군대에서 보급되는 육개장, 뭐 옛날에 네모난 도시락 이런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왕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king, 왕, 짱 들어보셨습니까? 짱 좋다라는 말에서 엄청 좋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 앞에다가 왕을 더블로 붙인 겁니다. 영어의 킹하고 왕하고. 우리의 통상적인 수순이죠. 더 나은 무언가를 상정할 때 항상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힘있는 무언가를 만들려는 시도. 바로 세상이 상정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왕이라며. 피를 절절 흘리고 옆에 누군가 창으로 푹 찌르는데 그냥 찔리고 있고, 손에 못을 박는데도 그냥 신음소리나 내고, 항변 한번 하지 않고. 그 본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죠.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빌라도는 전해 들은 바가 있는 겁니다. 체험한 건 아니죠. 자신은 예수님을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죠? 뭐 만나갖고 술이라도 한 잔 걸쳐봤나? 몰래. 그러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들만 잔뜩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 이러고 앉았지. 안 그러면 내 앞에 올 리가 없다. 빌라도는 심판관이었습니다. 물론 당대의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심판권을 행사할 뿐이에요. 이 사람 역시도 갈아치워지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 노래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저 신부는 왜 아침부터 노래를 하고 난리야, 그죠? 네. 이 거룩한 새벽 미사에 가톨릭은 그동안 그렇게 힘을 발휘해 온 겁니다. 이 화려한 옷을 보십시오. 몇 겹을 쌓아봐야 됩니다. 제 선교지 내내 단 한 번도 정식 제의를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더우니까. 정식 제의가 없다고 미사가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될까요? 더 잘 되지. 우리는 성당을 엄숙하고 경건한 곳으로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새엄마가 애기 하나 얻고 난 신앙적 열성이 뛰어나서 성당 오고 싶은데 성당 가고 미사 중에 애가 하면 지금은 웃으시지만 실제 엄숙한 성당에서는 흘려보는 겁니다. 저 눈치 없이 저 알을 데리고 여와가지고 시끄럽거라. 이 고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당에서 이 임금이 막 위험을 떨치고 계셔야 할 그 성당에서 어디 감히 꼬맹이 목소리를 내.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거꾸로 행동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그래 온나 그래 옷에 잘 지내고. 아이들은 누구에게 다가서야 할지 금방 알아요. 사나운 사람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합니다. 애들은 참새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을 제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중합니다. 야, 나 또 오라. 내한테 근처에 와서 놀구러. 왕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릇되이 형성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는 힘을 지니려고 해요. 그리고 그 힘의 대표격은 뭘까요? 결국 돈입니다. 머니 해도 돈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돈이 있으면 사람도 꼬이고 돈이 있으면 주변에서 굽신거리고, 그러니 심지어는 사제까지도 돈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부님의 성향을 딱 파악한 뒤에
여분이 골프를 좋아하신다 하면 그날부터 골프 회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러면 신부님의 메인 채널이 골프 치는 사람들과만 형성되어 버립니다. 뻔할 뻔짜죠. 신부님이 양주를 좋아해. 그러면 외국 갔다 올 때마다 한 개씩 사연 넘깁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 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채널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 귀가 닫혀버리죠. 아니, 만날 기회와 시간이 없게 됩니다. 힘과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화하죠. 모두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착각이 일어나죠. 집안에서 남편이 돈 벌 때는 자기가 신이야.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다. 그러고는 막 머그채합니다. 막 어떤 때는 막 마누라 때리기도 하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언제 그게 무너져요? 은퇴하고 기력 떨어지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쯤 되면 이제 아내가 뾰로롱 하고 고개를 내밉니다. 뭘로? 자식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거든. 그동안 아빠의 압제와 권력이 시달려가지고 길을 못 펴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갖고 껄떡대고 있지. 이제 아내가 복수를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죠? 복수입니다. 그냥 힘에 눌려와서 이제 이 힘이 사라지고 이 힘이 등극을 하니 이제 이 힘이 다시 권력을 쥐어버린 거죠. 그건 역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예. 비참합니다. 그 집은. 권력 투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식들이 하이에나처럼 유산 뜯어먹으려고 다가옵니다. 언제 죽나. 이제 목숨줄 놓기만 기다리는 거지. 죽고 나면 그 집은 내 끼고 저 밭은 네 끼고 벌써 다 갈라놨어. 무시무시합니다. 능지처참이죠. 능지처참이 뭐예요? 여 소달구지 매달고 여 소달구지 매달고 해가지고 사방으로 훅 땡기가는 기야.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뺏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세상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원래 아니거늘 그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상정한 영역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뺏길 날만 남은 거죠. 하나씩 둘씩.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심판대 앞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다 내어준 거예요. 심지어는 당신의 사랑하던 제자들도 도망가 버리고 없죠. 지금 홀로 외로이 계십니다. 끽 해봐야 뭐 군중에 섞여 있는 어머니나 몇몇 여인들, 그리고 충실했던 제자, 사랑했던 제자 요한 정도만 남아있고,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티 있잖아. 내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불사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당장 티딱 할긴 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속할 것 같으면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 내 나라에 속한 이들이 다시 찾아오려고 생난리를 쳤을 거다. 하지만 나는 빼앗기는 존재다. 달라고 하면 주면 된다. 세상의 재화와 물건이다. 달라는 대로 주면 그만이다. 여러분, 머지않아서 교회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힘이 셌죠. 교회가 외국에서 이 펀드를 끌어들여 와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맞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정부 지원을 받아야 겨우 운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결국 그 영역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빼앗기고 있죠. 옛날에는 가톨릭 학교에서 가톨릭적 교육을 시켰지만 지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나머지 찍소리도 뭐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저 학교 이상하다 하면서 정부 지원받는 단체가 종교교육한다 하면서 난리 납니다. 빼앗긴 거죠. 이미. 그냥 재단적으로만 운영해 오는 것 뿐입니다. 가톨릭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성당 돈은 누구 겁니까? 하느님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가난한 이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걸 달라고 하면 주면 됩니다. 어차피 내 것은 아니니까요.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몫은 뺏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신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니까 교리교육은 생생히 살아있고 신앙교육, 성경교육, 강론 때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착한 아버지를 어떻게 상정하느냐 하면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아빠, 나 요거 사게 0단점. 사라. 아빠, 나 마약하게 0단점. 해라. 얼마 전에 무슨 부품 안에다가 마약을 20만 명분을 들여왔다죠. 왜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옵니다. 어딘가에는 쓰이니까 그것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쓰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클럽 같은 데 가서 뭐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면서 쓰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이들이 쓰는 거죠. 쾌락의 끝을 쫓다 못해 더 이상 문란한 성생활로도 충족되지 않고 어마어마한 알코올의 소비로도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의 중독을 찾아 나서다 보니 그런 걸 쓰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 아버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니한테 뭐든지 다 허락해주지 않았나? 그게 문제였어요. 나를 똑띠 가르쳤어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해가 지금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 아니요? 다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내리 누르는 것도 아닌과 동시에 밑에서 해달라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도 아닌 책임을 지니고 불필요한 것은 손에 쥐지 않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굳게 쥐고 있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원래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쩝니까? 소비합니다. 아마존의 밀림들은 계속해서 타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화전민들이 많기 때문에 숲을 불태워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어쩐답니까? 그게 진행되어야 국가가 돈을 버는데 아이고 이제 주무신다. 그래 앞에서 뭐라고 하든 일단 잠은 오고 내가 일한다고 바빠 쉬니까 그죠?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은 임금이시고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림을 완성하기 위해 돌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그 몫을 촉구하겠죠. 너희는 진정 나를 왕으로 알고 살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나중에 뻘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주님이야,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내 성전 여거 짓는데 내 지난번에 내 4억 냈다니까 4억. 어쩌라고요? 그 성전 지금 디스코텍으로 바뀌었는데. 아니죠.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내가 손을 쥐고 있는 범주 속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당신의 뜻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바꾸어 나가야 했던 거죠. 그게 올바른 다스림입니다. 얼마나 많은 규모를 다스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자녀들을 신앙의 비단에서 이끌어야 하고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집안에서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집안의 다스림을 성실히 이행해내야 합니다. 저는 사제니까 제가 초전성당이라는 직무를 맡은 동안에는 여기에서 그 다스림을 올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찔렸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이들이 그분으로부터 너무나 사랑스러운 만남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지 않자 그분에게 창을 들고 찔러버리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창 찌른 사람은 론지노고 그 사람은 나중에 회개해갖고 훌륭한 성인이 됐어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고 변화와 바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다만 후회, 가슴 친다는 건 뭐예요? 뉘우친다는 거예요. 근데 늦었죠. 왜?
그분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분이 오기 전에 그분의 올바른 가치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몫을 나누어 받겠지만 일이 이미 성사되고 난 뒤에 그걸 깨달아서 하면 늦어버리는 거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